24장. 요아스는 7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였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구해 주었으므로 그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다. 그 후에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기로 작정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여러분은 유다의 모든 성으로 가서 해마다 성전을 수리할 비용을 거두어 들이시오. 지체하지 말고 당장 이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 일을 즉시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그래서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당신은 어째서 레위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한 성전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 들이지 않았어 하고 따졌다. 악한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성전 비품을 바알 신전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왕은 상자 하나를 만들어 성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성에 공포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에 부과한 세금을 여호와께 바치라고 호소하였다. 그러자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돈을 가져와 그 헌금함에 차고 넘칠 때까지 던져 넣었다. 그리고 헌금함에 돈이 가득 찰 때마다 레위 사람들이 그 헌금함을 궁중당당관에게 메고 갔다. 그러면 궁중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비서가 그 돈을 계산하고 헌금함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두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많은 돈을 거두어 들였다. 왕과 여호야다는 성전 수리 담당자에게 그 돈을 주었으며 그들은 석수와 목수와 철공을 고용하여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였다. 모든 인부들이 열심히 일한 덕택에 성전 수리 공사는 잘 진척되어 성전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그들은 성전 수리를 끝내고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왔는데 그 돈으로 제사 지낼 때 쓰는 금은 숟가락과 그릇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성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 여호야다는 오랫동안 살다가 늙어 130세에 죽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 그가 행한 업적을 생각하여 그를 다윗 성에 있는 왕들의 묘에 장사 지어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을 설득하여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고 대신 우상과 나세라 여신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들을 그들에게 보내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경고하였으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자 그는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서서 이렇게 외쳤다. 여호와께서는 왜 여러분이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음모에 가담한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들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 이와 같이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 스가랴는 죽을 때 여호와여 이거를 보시고 저들의 소양을 갚아주소서 하고 외쳤다. 몇 달 후에 시리아군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을 죽이고 수많은 전리품을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들의 왕에게 보냈다. 시리아 군은 소수의 병력에 불과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대군과 맞서 싸워 승리를 얻게 하셨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요아스 왕을 심판하였다. 시리아군은 철수하면서 요아스에게 큰 부상을 입혔다. 그들이 떠난 후에 그의 신하 중 두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왕을 죽일 음모를 꾸며 침대에 누워있는 그를 쳐 죽였다. 그는 다윗 성에 장사되었으나 왕들의 묘에는 장사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암몬 여자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자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의 아들들에 관한 일과 요아스에 대한 내용과 성전 수리 공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25장. 아마샤는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호앗단이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나 전심전력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는 세력 기반을 튼튼하게 굳힌 다음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친아들을 처형시켰다. 그러나 아마샤가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한 대로 부모는 자녀의 죄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며 자녀도 부모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죄에 대해서만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호와의 명령에 그가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아마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아 군 부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집안에 따라 1000명으로 구성된 부대와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에 각 지휘관을 세웠다. 그리고 인원을 점검한 결과 총 병력은 30만이었다. 이들은 모두 20세 이상의 사람들로 창과 칼을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다. 또 아마샤는 은 3,400kg으로 이스라엘군 10만 명도 고용하였다. 그러나 이때 한 예언자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군을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왕이 저들과 함께 출전하시면 아무리 잘 싸워도 왕은 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도우실 능력도 있고 패하게 하실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마샤가 물었다. 하지만 내가 은 3,400kg을 이미 주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자 그 예언자는 여호와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온 이스라엘 군을 돌려보내자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증오하며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병력을 이끌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에돔군 10,000명을 죽이고 또 10,000명은 생포하여 높은 절벽으로 끌고 가 거기서 떨어뜨려 몸이 박살내게 하였다. 한편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출전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낸 이스라엘 군이 사마리아와 벤호른 사이에 있는 유다 성들을 기습하여 3,000명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약탈해 갔다. 아마샤 왕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신으로 모셔놓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노하시어 한 예언자를 아마샤에게 보내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였다. 자기 백성조차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신들을 왕은 어째서 섬기십니까? 그러자 왕은 언제부터 내가 너를 고문으로 삼았느냐? 내가 너를 죽여버리기 전에 입을 닥쳐라 하고 말문을 막았다. 그래서 그 예언자는 떠나면서 왕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다. 왕이 이런 짓을 하고도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줄 아십시오. 유다의 아마샤 왕은 자기 보좌관들과 상의한 후에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사람을 보내 정면으로 한번 겨루어 보자는 뜻을 전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아마샤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다. 한 번은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으나 바로 그때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대단히 교만해졌구나. 내가 충고해 두지만 너는 내 집에나 지키고 앉아 있거라. 어째서 네가 화를 스스로 불러일으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아마샤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에돔 무상들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가 유다를 공격하였다. 그와 아마샤 왕은 유다의 벤샤메스에서 만나 격돌했는데 이 전투에서 유다군은 패하여 모두 자기 집으로 도치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은 유다 왕 아마샤를 생포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180m에 달하는 성벽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오벳 에돔이 지키고 있는 성전의 모든 금은 비품과 왕궁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이 죽은 후에도 15년을 다 살았다. 그 밖에 아마샤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가 여호와를 저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는 줄곧 반역 음모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라기스로 피신했는데 그의 대적들은 그곳까지 따라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26장 유다 백성들은 16세의 우시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우시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다시 유다 영토가 되게 하였다. 우시야는 16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였다.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 야마샤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종교 자문관이었던 예언자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다. 우시야는 블레셋 사람과 싸워 가드와 아브네와 아스돗 성들을 점령하고 그 성벽들을 헐어 아스돗 일대와 그 밖에 블레셋 땅에 새로운 성들을 건축하였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만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그를 도와주셨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자 그의 세력은 대단히 막강해져서 그는 이집트에까지 널리 명성을 떨쳤다. 우시아는 섬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벽 모퉁이에 망대를 세워 예루살렘 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그는 또 광야에서도 요새화된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는데 이것은 그가 저지대와 평야에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하였으므로 백성들에게 산간지대에 포도나무를 심고 비옥한 땅에는 농사를 짓도록 권장하였다. 우시아에게는 많은 전투 병력이 있었다. 이들의 기록 카드에는 총사령관인 하나냐의 지시를 받아 서기관 여이엘과 그의 부관 마에세가 취급하고 있었다. 이들을 지휘하는 장교들은 2600명이었으며 그 부하들은 모두 30만 7500명이었다. 이들은 왕을 위해 적군과 용감히 싸울 수 있는 정예병들이었다. 우시아는 모든 병사들에게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지급하였으며 또 예루살렘에서 그는 발명가들에게 교묘한 장비를 제작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서 활을 쏘고 큰 돌을 발사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명성은 널리 펴지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크게 도우셔서 그가 강력한 왕이 되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자기 세력이 막강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져서 패망길에 들어서고 말았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사랴가 건장하고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따라 들어가서 그를 말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시야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일을 위하여 특별히 구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발 성소에서 나가 주십시오. 왕은 범죄하였으므로 더 이상 여호와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성전 향단 곁에서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고 있던 우시야가 제사장들에게 버럭 화를 내자 그 순간 그의 이마에는 갑자기 문둥병이 발생하였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함께 모든 제사장들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 것을 보고 그를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자 왕 자신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벌하신 줄 알고 성전에서 급히 떠났다. 이리하여 우시야 왕은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되어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혼자 격리 생활을 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고 나라 일을 맡아 다스렸다. 그 밖에 우시야가 행한 모든 일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자세히 기록하였다. 우시야가 죽을 때 그는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왕들의 모에 장사되지 못하고 그 곁에 있는 궁중 묘지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27장. 요담은 25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로사였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선한 행실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는 또 자기 아버지처럼 성전을 침범하여 죄를 짓는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계속 죄를 짓고 있었다. 요담은 성전 북문을 건축하고 오벨이라는 예루살렘 지역의 성벽을 중축하였으며 또 유다 산중에 성을 건축하고 산림지대에 요새를 만들며 망대를 세웠다. 요담은 암몬 왕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 후 3년 동안 매년 은 3,400kg과 밀 약 980톤과 보리 약 980톤을 조공으로 거둬들였다.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르게 살았으므로 강력한 왕이 되었다. 그 밖에 요담이 행한 일과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 및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나이 25세였으며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계승하였다. 28장. 아하스는 20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을 본받아 바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한놈 골짜기에서 분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이 더러운 풍습을 본받아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 산채로 불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또 산당과 산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시리아군은 유다를 침략하여 수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 다마스커스로 끌고 갔다.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통해 그의 군대를 쳐서 많은 사상자를 내게 하셨는데 르말야는 아들 베가가 하루 동안에 유다군 12만 명을 죽였다. 이것은 그들이 그를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이뿐 아니라 에브라임의 용감한 군인이었던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에세야와 궁전 대신 아스리감과 국무총리 엘가나를 죽였다. 또 이스라엘 군은 그들 동족인 유다의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합하여 20만 명을 생포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오뎃이라는 여호와의 예언자는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을 맞으러 나가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 분노하셔서 여러분의 손으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노기가 하늘에까지 치밀어 그들을 무자비하게 마구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이들을 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여러분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지도자 몇 사람도 이스라엘 군의 처사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가랴, 살롬의 아들 여히스가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였다. 그들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당신들이 이 포로들을 이끌고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범죄한 것도 많아서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 또 이 일로 당신들은 우리의 죄를 더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군인들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에브라임의 네 지도자들은 전리품을 인계받아 그것으로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필요한 대로 그들에게 신과 음식과 포도주를 주고 또 상처에 기름을 발라 치료해 주며 노약자는 나귀에 태워 모든
포로들을 종려나무 성인 여리고에까지 데리고 가서 그 가족들에게 넘겨준 후에 그들은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에돔 사람들이 다시 유다를 침략하여 많은 사람을 생포해 갔기 때문이었다. 또 이와 때를 같이하여 블레셋 사람도 저지대의 성들과 남쪽 네겜 지역의 성들을 침략하고 벳세메스, 아알론, 그테롯, 쇼고, 딥나, 김소 그리고 이들 성들의 주변 부락들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았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아하스 왕의 범죄로 유다를 형편없이 낮추셨다. 이것은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악을 조장하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시리아의 디글랏 발레셀 왕이 도착하였으나 그는 아하스 왕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괴롭혔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성전과 궁전과 장관들의 집에서 금은 보물을 가져와 그에게 주었지만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하스 왕은 그처럼 어려울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는 자기를 친 다마스커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이 신들이 시리아 왕들을 도왔으므로 자기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그들이 자기를 도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신들은 오히려 아하스와 그 백성이 패망한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뿐 아니라 아하스 왕은 성전 비품들을 모아 때려 부수고 성전 문을 못 박아 거기서 아무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 신들의 제단을 쌓고 또 유다의 각 성에도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노하게 하였다. 그 밖에 아하스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으나 유다 왕들의 묘에는 장사되지 못하였다. 아하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히스가야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멘.